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또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나눠야 될까, 또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 두어 번 정도는 이 말씀을 아마 설교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헌신주일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제가 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 성경 공부가 이제 더 처절이라는 그 미국에서 만들었던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25년에 만들었던 드라마인데요. 지금 현재 5부작까지 나와 있고 이제 마지막 시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아마도 사도들의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가를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제 10월 달에 이제 나머지 시리즈가 한국에도 이렇게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봤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냥 다 포기를 해버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고 해도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익은 이만큼도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어린 양들을 다시 찾는 그 목자의 그 기쁨보다도 어쩌면은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제가 지난날에 그냥 평신도로 있었을 때 저는 믿음 생활을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항상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일반 성도로 살아가는 삶과 목회자의 삶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것이 더 귀하다, 덜 귀하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것은 딱 하나예요.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명예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날에 우리가 성도였던 시절 때는 과연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집사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 신분에서도 찬양 사역을 할 때 충분히 인도를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직분의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봉사도 사역이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어떠한 작은 직분이라도 그걸 갖는 것이 사역이고요, 더 나아가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목회자 이상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유익이 있습니까? 돈이 나오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나요? 물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또 성장하고 그러면. 그러나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희로애락이 뒤섞이죠. 때로는 내가 왜 이러한 말까지 들으면서 내가 교사를 해야 될까? 그렇게 자책감을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시험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교사 선생님들 간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아이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 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도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의 그러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도의 부분을 정말로 복 있는 그러한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그러한 병을 단지 치유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더 큰 것을 보셨어요.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8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된 몸된 주의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어떠한 가르치는 그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든 교인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지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말씀의 그러한 본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총 8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한번 그 복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 3절 말씀, 첫 번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어떤 결핍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난하다 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더 두려움이 몰려오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지난날에 부교자 사역을 해보면요, 아주 돈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 사람 하나, 그 물질 하나가 그 교회에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순천중앙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죠. 그 당시에 2,000명, 5,000명을 그렇게 바라봤던 교회였으니까요. 지금을 따지게 되면은 아마 1만 명의 성도를 아마 예상해도 되고요. 만약에 수도권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10만 명 그 이상의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교회는요, 사람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물질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그냥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예배하면 즐거웠고요. 말씀 들으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쉴만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척의 멤버로 합류하셨죠. 근데 그 교회 보니까, 물론 그래도 쉴만한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했을 때는 그렇게 그래도 너무 부족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앙교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죠. 아, 이렇게 교회의 모양도 될 수 있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고, 또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해 보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가난하다는 의미를 별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에 갔던 교회들은 다 풍족했던 교회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그 교회였던 남양주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처음에는요 3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청년대 때만 해도 거의 100명, 150명 정도 넘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런데 교회가 시험이 들고 또 어려워지고 화랑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결국은 그 좋았던 그러한 교회터를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적은 그러한 교회터를 갔는데, 만약에 제가 그 목사님의 입장이었으면 정말 사역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요, 그 목사님은 참
진짜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애쓰고, 제가 그 이후에 알았지만 사모님이 되게 암 때문에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도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역에 몰두하고 항상 부교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목사님을 봤을 때 그런 가난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목사님이 가끔은 이제 존경스러워져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제가 한번 내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무슨 가난한 게 복입니까? 하나님 가난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풍족하시니까 가난을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가난을 모르시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 입장을 보니까 이게 날마다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난한 것 중에 가장 힘든 가난함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에 관한 가난함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의 물질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제가 돈을 벌어서라도 충당할 그런 용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가난함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얘기를 해도 다 주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심지어 동역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도 그 사람의 가난함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가 그때가 더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항상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한 마음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복은 무엇인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가난하다는 말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애통은요 그렇게 슬퍼하는 의미 중에서 최고의 슬픔이에요. 우리가 보통 슬픔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요. 사랑한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은 또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라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침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유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고통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우울함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쌓이다 보면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할 생각을 하고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못 살아도요,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기준이 연결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요. 기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텐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애통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애통함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때문에 일어나는 애통함. 근데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틈에 애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이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애통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아.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슬픈 거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왕이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미쳤잖아요. 근데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사를 줬어요.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니까 또다시 사울이 악신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갈망한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한 마음이 그에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를 파멸길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요, 다윗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도,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성령이 떠나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웬걸요,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 놓였어요. 자신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라는 거예요. 또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뭘까요? 아마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지난날에 사울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전에는 성령이 있었다면, 그러나 지금 현재 성령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가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보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함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여기서 온유함은요, 자신의 위치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전혀, 좀 쉽게 설명하면요, 대통령님이 이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부담이 있을 수 없잖아요. 되게 큰 분이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전혀 대통령처럼 보이지 않고 옆집 할아버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우리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혈연, 지연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도 보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온유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왕이에요. 아멘. 만왕의 왕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 어떠한 분을 비교해도 그분의 권위에 올라갈 분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온유하셔요.
겸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댈 수 있어요. 아멘.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안의 모습이 돼야 한다. 아멘. 그런데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가까이 하기 힘든 당신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요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온유함이 없으면요 온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것은 내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해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는 당신이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 주십시오. 아멘.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나간 사람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물질의 땅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근데 갈수록 교회가요 그 진리를 잃어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모든 이념과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진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념에 쌓이게 되면요 결국은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우리 봤죠 영상에서요. 열심당원 시몬요. 그는 말 그대로 오늘 따지면요 테러리스트예요. 아랍에서 뭐 알카이다 이런 사람들이 막 테러하면서 알라를 외치면서 죽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더 심한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운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을 저진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념은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어쩌면 공산주의도요 이러한 기독교의 그런 이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지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진리를 향해서 목말라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에 순천에 있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표를 주셨어요. 모여라 미스바로. 미스바가 어떠한 곳입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모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고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첫째 주일부터 매주 목요일, 매주는 아니고 지금 딱 2주만 합니다만 첫째 주, 둘째 주를 이제 모여라 미스바라는 제 주절에서 찬양 각성 집회를 할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모이는데도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저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여기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의 찬양하는 그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뭘까?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나쁜 얘기도 듣고 오해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면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마음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러한 마음이 의에 지르고 목마름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저는 이거 저에 대한 예의지만요,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 가운데 의에 지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 진리를요 목말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주를 찾거든요. 아멘. 찾아야지 찾을 거고,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닙니까? 구해야 주께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요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두드리고 헛된 것을 찾으니 주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시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반 세상 반 차지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요, 그것은 가짜예요. 온전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만약 목회자인 제가요 하나님만 세상만 의지한다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진리가 살아 숨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목회자에 따른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이처럼 진리 안에 목마르면 아멘. 교회가 더 이상요, 물론 흔들릴 수도 있지만요, 흔들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5번째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이것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온유함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그러한 복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보실까요? 아니 가족들을 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형제 자매를 보실까요? 아니면 이웃들을 보실까요?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아멘. 목회자라고 어떻게 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라고 다 긍휼히 여기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아멘. 어느 순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불쌍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마음들이 막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자매들의 얽혔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한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6번째 8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답니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청결해라. 그러면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거룩히 살아가는 거룩히.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참으로 혼탁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게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주위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을 혼탁하는 것들이 많아요. 좀만 눈만 돌려보면요 너무나 우선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물들죠. 그런데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거룩히 살고 깨어 기도하며 살고 아멘.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얻으시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청결하도록 정결한 마음 주소서. 그 다윗이 다했던 그 마음을 그 기도를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셔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9절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참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아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나요? 피스메이커, 평화예요, 평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구나.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교회가 복된 교회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의는요, 그런 말 진리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다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결국은요, 이러한 그 박해받은 자를 주시는 복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의 박해와 너희들의 고통은 잠시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만날 그날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만 견뎌주면 아멘. 지금 있는 고통은 금방 지나가.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의 앞으로의 일을 아마 예상하셨겠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심지어 목숨까지 잃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주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고 읽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게 될 성경 공부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이제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이제 파송을 하셔요. 둘씩 짝을 지어갖고요. 이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 각색된 내용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감동받은 일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작은 야고보를 이제 큰 야고보와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설정에는 그 작은 야고보를 장애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전승의 자료를 위해서 아마 각색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리가 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는 나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며 아멘.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제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서운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면서 내 다리 저림은 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리 저려서 사람들 치료한들 그게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다리를 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조용하지 않을까요? 지 다리는 못 고치면서 남의 가를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가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영혼을 고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야고보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다리 저림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잠시야. 봐봐라, 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 그런데 봐봐라,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있지 않느냐. 아멘. 네가 지금 다리 저는 것은 잠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선지자의 예언처럼요,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거다. 아멘. 그때의 기쁨을 바라보기 위해 나를 위해 인내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경이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어쩌면 그 내용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물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를 받아요. 그것은 슬픔도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그런 기쁨밖에 없대요. 아멘. 그러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힘든 그런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정말로 커다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아멘. 함께 정말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정말로 날마다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